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경험하는 인간의 한계는 불완전성입니다. 조금만 높여줄래? 우리는 성품적으로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성품 때문에 관계의 어려움을 늘 겪곤 합니다. 또 우리는 능력적으로도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한 능력 때문에 일을 할 때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성품을 배웁니다. 또 하나님의 완전하신 능력도 배우게 됩니다.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품, 완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창조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그 완전한 하나님의 성품,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이제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것 셋째 날까지 지난 시간 보았습니다. 첫째 날은 빛을 창조하셨고, 둘째 날은 궁창을 창조하셨고, 셋째 날은 땅과 바다와 땅의 풀, 씨 맺는 채소, 과목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창조 사역 가운데 우리 몇 가지를 함께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에서 창조하셨고요, 말씀으로 창조하셨고요, 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 사역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성품, 완전하신 능력이 반영되어지는 완전한 창조였습니다.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이 다 반영되어지는 그 완전한 창조를 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 사역이 소개됩니다. 물론 계속 하나님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오늘 본문의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질서 있게 창조하시고 완전하게 창조하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창조는 해, 달, 별을 창조하십니다.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말씀을 합니다. 여기 둘째 날에 창조하셨던 그 궁창제 그 가운데 광명체들,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이제 나누게 하는 역할로 광명체들을 창조합니다. 낮을 주관하는 해, 밤을 주관하는 달, 별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의 광명체들을 창조하신 목적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지구의 주야를 구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첫째 날 빛을 창조할 때 이미 낮과 밤이 있었지만 이제 여기 하늘의 광명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야의 어떤 이 확실한 구분을 이 광명으로 이제 구분하게 됩니다. 해가 낮을 주관하게 되고 달과 별이 밤을 주관하게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게 낮을 주관하는 해, 밤을 주관하는 달과 별의 역할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함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해가 낮을 주관하면서 그 해가 낮에 비춰지면서 그 모든 곡식들이 해를 통해서 곡식이 있고 과일이 있고 열매가 아름답게 열매를 맺습니다. 만약에 햇볕이 없다라고 가정한다면 곡식도 과일도 햇빛을 받지 못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몸도 햇볕을 받을 때에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그 햇빛 속에 비타민 D가 있어서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또 햇빛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도 에너지를 얻습니다. 마음에 만약 우리가 빛을 얻지 못하고 몸에 빛을 얻지 못할 때 우리의 삶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또 밤에 역시 달과 별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빛들이 곡식들 가운데 만물 가운데 숨을 쉬게 하고 생명을 공급하는 그 역할을 달빛과 별빛을 통해 행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광명을 창조하신 두 번째 목적은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늘의 광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십니다. 이미 성경에 보면 하늘에 하나님께서 광명체를 통해 일하시는 것 사인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10가지의 재앙을 애굽에 내립니다. 그때 9번째 재앙이 흑암의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라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서로 얼굴을 알아볼 수 없는 심각한 고통을 경험하게 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공격하여서 전쟁을 할 때 하늘의 해, 달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모리 사람을 물리칠 때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멈추게 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주십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에 보면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멈추고 이렇게 달이 머물면서 또 하나님이 승리를 이스라엘 가운데 주시기도 합니다. 신약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별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시하십니다. 별을 이방인들에게 이방인 그 점성 술사들에게 동방 박사들에게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계시를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을 보게 되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으로부터 하나님의 별을 통해서 메시아의 탄생을 하늘에서 계시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 이 계시가 전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태양의 빛을 다 잃어버리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 보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6시는 우리 시간으로 낮 12시 9시는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3시간 동안 흑암이 이 지구 그 유대 땅 그 지역에 머물렀음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재림할 때 이 땅에 우선적 징조가 광명을 통해서 하늘에서 징조가 나타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광명을 통해서 징조와 사시와 연한과 징조를 알게 합니다. 그리고 광명을 통해서 사계절을 알게 하십니다. 여기 사시란 지정된 주기를 말하는데 광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알려주십니다. 봄으로부터 여름, 가을, 겨울의 모든 변화의 타이밍, 그 시기를 광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 한국의 우리 옛날 선조들은 음력으로 날을 계산합니다. 그 날을 계산할 때 보면 하늘의 달과 별을 보고 서리가 올 때 또는 눈이 올 때 뭐 이런 모든 시기들을 분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천체의 광명들을 통해서 일정한 주기를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십니다. 일자와 연한. 그래서 뭐 우리에게 있어서 365일 이 모든 날들이 이렇게 하늘의 광명을 통해 나를 알 수 있도록 행하십니다. 그리고 이 광명의 사역은 땅을 비추는 사역이 됩니다. 낮의 해는 또 땅을 비추고 밤의 달과 별도 이 땅을 비춥니다.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지구를 비치는 그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이 역할들이 일정하게 하나님의 그 모든 질서 가운데 이 역할들이 운행이 되어지는 것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가정해 보십시오. 만약에 해가 그 위치를 갑자기 변동을 시키거나 달이 만약 그 위치나 아니면 거리를
옮긴다면 아마 이 지구상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움직이시고 질서 있게 행하도록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하늘의 광명체들을 보면서 우리가 천기를 잘 살피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자연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심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깨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도 알아야 하지만 이 자연 만물 속에 오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들도 분별할 수 있는 눈,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 놀라운 하늘의 이 모든 창조 하나님의 역사들을 통해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모든 역사와 모든 우리의 운명을 주관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창조 새와 생물과 바다 고기를 창조하셨습니다. 2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21절에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 다섯째 날 어류와 조류를 창조하십니다. 바다의 각종 물고기 모든 생물들을 창조하십니다. 하늘의 각종 새 종류를 창조하십니다.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종류대로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새, 다양한 물고기로 모든 종류대로 창조를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양한 종류대로 창조하셨을까? 오늘 성경 본문에는 그 종류대로 창조하신 이유는 소개되지 않습니다. 종류대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이나믹한 능력, 속성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종류대로 창조되어진 동물, 새, 물고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복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 창조물들의 다양한 창조 행위를 우리는 경험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더 묵상하고 알게 되어지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다양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는 풍성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동물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라고 합니다. 어떤 복을 주셨느냐 하면 생육하는 복, 번성하는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충만하라, 바닷물에 충만하라, 하늘과 땅에 번성하라 하십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번성의 복을 허락을 하십니다. 여기 축복을 인간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 조류에도 어류에도 땅에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바다, 하늘, 땅에 있는 모든 이 조류, 어류 이런 어떤 가축들이 번성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이렇게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복인 것을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 속에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시는 분이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이 땅에 또 바다에 하늘에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땅도 풍성하기를 원하시고요, 바다도 풍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풍성한 피조물로 채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과 이 바다, 강, 모든 자연 만물은 풍성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구촌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인간의 탐욕이 모든 자연 만물의 풍성함을 제한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 자연 만물이 복이지만 욕심으로 이것들이 함부로 오용되어지고 남획되어져 황폐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연 만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는 때로 잘 보존해야 되고요. 그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창조 질서를 유지해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창조, 최종적으로 인간을 창조하심으로 마무리하십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섯째 날 가축, 기는 것, 땅의 짐승을 창조하십니다. 여기 가축과 기능과 여기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만들 때에도 여전히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하늘도 바다도 땅도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다 채워서 넣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채운 뒤에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 하나님을 우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 우리의 형상, 하나님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십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한 것이 없습니다. 전부 그냥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만큼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였습니다. 여기 형상이라는 단어, 이미지라는 단어, 모양이라는 단어는 서로 교대하여 사용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담도록 창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사람만 하나님을 닮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100%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도록 닮게 완전하게 창조하셨고요. 창조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또 평생 닮아가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할 때 무엇을 닮았다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할 때 그 의미는 최소한 세 가지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으로 닮았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형체가 없고 영으로서 유일무이하게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영으로 영적인 그 부분을 담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있어서 죄를 짓고 난 뒤에 그 영의 문제가 생깁니다. 영혼이 죽게 됩니다. 영혼이 죽는다라는 이 의미는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생명력을 잃고 분리가 되면서 하나님과 더 이상 교제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이 죽어버려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예배할 수 없고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영혼이 죽은 우리 인간을 영혼을 회복하기 위해서, 소성케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을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그 영혼이 살아납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일, 그 일을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에게 그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할 때 영적으로 닮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때만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만 그 영혼의 체험이 가능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영적으로 닮았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자녀로서 교제하며
만족을 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두 번째로 인격적으로 닮았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많은 인격적 요소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인격적인 요소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행동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인격을 갖고 있는데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자유의지가 있고 인격적인 의지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 그 인격적인 자유의지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가장 먼저 우리 속에 회복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그 인격성을, 그 뜻을, 하나님의 그 의지를 우리가 닮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로마서 우리가 12장에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 구원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계획을 말씀하고 난 뒤 12장에 들어가서 구원받은 자의 가장 우선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서 12장 2절에 소개되는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 몸을 드리는 시작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그 모든 의지를 우리가 알고 그렇게 우리는 몸을 드리면서 살아가야 될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이 땅에서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참 만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의 우리가 부분은 사역상의 유사성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릴 때 능력의 통치를 행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도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우리 인간들에게 모든 만물을 위임합니다.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께서 위임하죠.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다스릴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형상의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복,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어떤 복을 주셨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도 우리에게 주셨고 다스리는 복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생명의 복, 이 다스림의 복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는 것은 인간의 어떻게 보면 유일한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자녀를 생산하고 양육하고 그러면서 자라갈 때 보면 그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기억할 것은 여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할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게 우리의 땅 속에 어떻게 채워지고 성취되어져 가는가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아담과 하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인과 아벨과 셋을 낳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대신에 아벨 대신에 셋을 하나님이 생명의 복을 줍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를 보게 되면 생육과 번성의 복이 잘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누리는 그 복들이 제한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복들이 어떻게 회복되게 하느냐 하면 아브라함을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생육과 번성과 다스림의 복도 회복되게 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잃어버렸던 인간의 복이 하나님의 선택 속에 언약의 백성 삼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십니다. 물론 여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모든 생육과 번성과 이 다스리게 되어지는 이 모든 복들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완성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모든 인간의 복이 어떻게 완성되는지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 계획은 지금도 유효하고 적용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타락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결국 하나님이 약속한 이 복도 제한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제2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생육과 번성과 다스림의 복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모든 사건 사실들을 보면 생명도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든 창조 질서가 우리를 통해 보존되어지고 유지되어지고 계승되어지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들은 만물 가운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마지막에 그 인간에게 주신 그 모든 복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으로 완성되어지고 회복이 되는데 구원을 통해서 완성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생육과 번성과 다스림의 풍성한 복들이 유효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단지 육적인 생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적인 생명을 통해 생육과 번성이 이루어지면서 완성되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단지 구원만 이루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생명을 풍성하게 회복시키시는 은혜와 놀라운 복들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그것을 성취시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게 되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결국 아담의 약속은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회복이 되고 완성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으로 생명이 완성되고 풍성함이 완성되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의 하나님의 그 모든 창조 행위가 이 구속을 통해서 우리 속에 완성되어지므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성품도 완전하시고 능력도 완전하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첫날부터 6일까지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품, 완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하게 만물을 창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완전의 가장 정점에는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이 완전한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제한을 받고 인간의 그 모든 복들이 제한을 받지만 제2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면서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어져 다시 생명이 회복되어지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복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창조의 은혜, 생명의 은혜, 이 놀라운 질서의 복들이 우리의 삶 속에 더욱 풍성하게 누리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창조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경배하며 송축합니다.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음으로 하나님의 이 모든 창조의 복을 우리가 잃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과 더불어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의 복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고 형상을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회복의 은혜, 생명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한 생명의 은혜와 복을 누려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해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